안녕하세요. 큰승미의 묵상 김여철 전도사입니다. 오늘 묵상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하나씩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의 두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다음에는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볼 텐데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넘어진다 혹은 함정에 빠진다. 다시 말해서 내가 실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지게 한다라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화다라는 것이죠. 근데 2절에 그것에 대한 약간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작은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작은 자는 뭐냐면 믿음이 부족한 자 혹은 초신자들 혹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생각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근데 그러면 그 일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연자맷돌이 목에 매인 채 떨어지는 것은 당시 로마 그리스 등지에서 실제로 시행되던 사형법입니다. 그 사형법 중에서 극악한 범죄로 공공의 질서를 해친 자에게 가해졌던 벌이 바로 연자맷돌의 사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작은 자와 같은 자들을 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믿지 않는 자가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와 함께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위선적인 모습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모습들이 그들에게 보여질 때, 혹은 그들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그걸 용서하지 않고 판단할 때 그들 가운데 실족이 오고 함정에 빠지게 되고 실족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7번. 여러분 7번을 다 했으니까 8번의 죄를 지으면은 용서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7이라는 수는 뭐겠습니까? 완전수. 다시 말해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계속해서 용서해라라는 겁니다. 계속 죄성이 믿음이 적은 자와 나의 영적인 자녀에 계속 일어난다 할지라도 계속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나의 영적인 자녀들, 나의 자녀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가장 큰 방법은 뭐겠습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얘기가 이것입니다. 용서하는 삶.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과 혹은 내가 믿음이 없는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다시 말해서 7번씩 끝까지 용서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 가운데의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5절에 믿음을 더하소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을 더한다는 말은 내가 믿음이 예를 들면 10 정도 있는데 90 더 받아서 100이 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뭔가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없던 믿음이 새롭게 부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단계적입니다. 마치 내가 1부터 10까지를 어떤 행위를 채워야지만 그 다음 11부터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즌 가운데 믿음이 증폭되고 삶을 살다가 믿음이 증폭되는 이러한 사이클로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여기서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내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용서, 내가 하지 못했던 기적, 하지 못했던 경건의 삶이 되어지게 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 이 제자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6절에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라.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을 옮기고 나무가 뽑혔다가 다시 심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겨자씨는 뭐냐면 작은 알입니다. 근데 이 작은 알이 엄청나게 높은 작물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치 하늘나라의 비유가 작은 씨앗이 큰 밭과 큰 누룩과 같이 멀리 퍼지는 것을 뜻한다면, 이와 같이 믿음도 겨자씨와 같이 작게 시작하지만 그 증가하는 속도와 그 증가하는 정도는 주님이 정하시고 내가 믿음만 있으면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나의 삶에 믿음이 있느냐, 다시 말해서 나에게 없는 믿음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어지게 하시느냐라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질문을 이 주님을 향한 간청은 정당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믿음이 증가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이 새롭게 증가되길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되어지지 않던, 내가 마치 공덕을 쌓아서 이게 10에서 11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나에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는데 그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뭐냐면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놀랍습니다. 7절에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는데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겠느냐. 여러분,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이 뭡니까? 재산이에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가 마치고 돌아왔을 때 여기 와서 밥을 먹으라고 하는 주인이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에 따르면 말입니다. 자기가 미천하다 여기 있는 자가 마치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생각해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주인과 함께 겸상하는 것은 그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마시라. 다시 말해서 종이 그가 할 일을 마치고 왔는데 주인은 내가 종에게 해야 될 말이 너 수고했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 먹어, 그것이 아니라 네가 수고한 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이 밥을 먹을 동안 나는 주인이니까 너는 종이니 나에게 수종을 드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땅한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이 그가 시킨 일을 하고 와서 기진맥진하여서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를 밥을 먹이지 않고 주인이 종에게 내가 밥을 먹을 동안 너는 수종을 들어오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종이 불평하며 오히려 주인이 종에게 감사했습니다 종님 이렇게 말할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관계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10절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한 일을 한 것이죠. 나는 무익한 종에 불과하니까 이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녀됨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동시에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냐면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아들됨을 취했지만 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해야 될 위치는 뭐냐면 종으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는 종으로서, 겸손한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같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두 이야기가 이전에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용서하는 삶. 실족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개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용서하는 삶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에게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겨자씨마다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요청했었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시작하는 첫 기초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 10절의 말씀입니다. 뭡니까? 주님,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저는 단지 주인이신 주님이 해라고 한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 첫 번째 얘기처럼 내가 용서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용서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내가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행하기 위해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근데 그것이 내가 어떤 자에게 용서하고 내가 어떤 자를 사랑했을 때 내가 사랑했던 것만큼 내가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존중을 표했던 것만큼 그 사람이 나를 존중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이 믿음을 사용하여서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였는데 내가 하늘과 땅의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이기 때문에, 그것도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마무리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무익한 종으로서 주님께 하기 원합니다. 무익한 종으로 보잘것없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이래도 여전히 나는 주님의 종이기에 주님이 나를 하늘에서 이젠 올라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다시 말해서 저기 본향에 있는 천국에 갈 때까지 나는 영원히 주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용서하고 7번씩 완전히 용서하면서 사랑하겠습니다. 이 삶을 사는 오늘 우리의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사랑도 해야 되고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해야 되지만 그 시작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나는 오늘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내가 사랑받는 것을 대가를 받으려고 사랑하지 않고, 주님,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사람들에게 높임받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종된 마음으로 할까요 주십시오. 하나님, 저 높고 높은 산을 넘어 하늘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저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것과 높임 받으셨던 예수님, 오늘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죽기까지 이 땅을 섬기러 오셨던 예수님처럼 내가 오늘 섬기길 원하오니, 주님, 오늘 나의 심령을 이끌어 주십시오. 나의 가정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자신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직장 가운데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영적인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삶의 직장 환경 가운데 너무나도 흔들리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따르겠으니 종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